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믿음의 성도라면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도 있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사실 모든 고난을 대표하는 그러한 고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의미하는 바는 아마 우리의 추측을 예상을 넘어서 엄청난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몇 가지 생각해 보고 그 고난을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비추어 보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해 보면 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감당하신 고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악에서 건져냄을 받은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이죠. 혹시 아직도 이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죄악의 사슬이 깨어지고 풀려나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만 나오면 모든 죄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십자가 고난은 우리 인생들이 죄의 결과로 겪어야 할 고난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 안에, 죄의 수렁 안에 있는 그 고난에서 건져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내가 겪어야 하는 많은 죄의 저주와 고통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다 대신해서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 안에 우리의 모든 고난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의 힘든 과정을 통과하며 지나갈 때 지나간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증인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증인들은 분명히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고난의 증인이었고 또 영광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이 고난의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증인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2절 앞부분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믿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스스로 생겨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깨끗하고 내가 영적이고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믿음을 이렇게 키워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시작이, 그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믿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믿음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다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때마다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생겨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십자가의 은총, 그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내 눈에 들어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눈이 열려야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쳐다봐도 내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그저 나무 십자가일 뿐이에요. 눈이 열려야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눈이 열려야 복음의 신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저 자신 개인의 간증을 여러 번 했지만 저는 3대째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서 우리 조모님, 할머니의 특별한 이끄심 아래서 매일 주일 예배 거의 빠지지 않고 교회 행사 끌려다녔죠. 어릴 때부터 주일 학교 때부터 부흥회도 그저 끌려가서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한 7살, 8살 때였던 기억이 나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성인 부흥회, 다 어른들만 모여있는 그 자리에 저는 할머니 옆에 딱 앉아가지고 그 할머니의 그 강력한 카리스마에 이끌려 성인 부흥회 맨 앞자리에 앉아서 7살 된 어린이가 손뼉 치면서 어른 찬송가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 생활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뭔지 그 내용은 수없이 들어서 알았지만 영적인 깨달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무 십자가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하던 그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여름 수양회에 참석했던 어느 날, 그 마지막 날 밤에 그날도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저 나무 십자가일 뿐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연극을 하는데 그 연극을 보면서 저의 눈이 열렸습니다. 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서 저는 그날 밤 울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뜨거운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안에 파도처럼 믿음이 밀려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분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무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앞에 닥친 고난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그저 고난일 뿐이에요. 내 앞에 닥친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향하여 저 바다로 던지우라 하고 의심치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믿음의 주를 바라본다고 할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참 소망이 생기죠. 고난 중에서라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그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고난 중에 기쁨이 있다고 목사님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역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과 감사, 이런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죽을 정도로 매를 맞으면서도 여전히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도 역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십자가의 주님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주님입니다. 자, 2절을 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았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바로 부활을 말합니다. 이제 3일 후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그날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정말 그 십자가를 이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그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니 지금 당하는 그 고통을 능히 참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망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소망이 있어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겐 소망이 뭔가요? 사실 공부하려면 정말 책상에 붙어 앉아서 정말 때로는 지루하고 피곤하지요. 한참 뛰어놀아야 할 그 젊은 어린 나이에 밖에 나가 놀지도 못하고 정말 책상에서 책만 읽고 있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성적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분들의 소망이 뭡니까? 매일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말 때로는 허리가 휘도록 열심히 피곤 지치면서 일하면서도 그 비즈니스가 잘 돼서 나중에 얻을 그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요즘은 이 팬데믹으로 경제가 묶여있기 때문에 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그 애로사항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고 경제를 이제 풀어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있어야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이기고 버텨낼 힘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는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했는데 두 번째 기쁨은 바로 이제 곧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우리 주님은 기쁘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뭘까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게 될 영혼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그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 다 이겨내시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함께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소망을 이루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순수할수록 그 고난의 결과는 아름답고 영화롭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감당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 끝날 때까지 견디고 감당하겠다는 굳은 심지를 갖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무리 주님을 바라본다고 해도 고난의 고통은 현실입니다. 우리의 몸을 누를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피곤해질 것이고 낙심스러운 때도 올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내 한계가 다 됐구나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위기도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결심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아침마다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견디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소망의 주님 바라보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나는 마음을 굳게 하여 끝까지 이겨내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봅니다. 하면 매일 아침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나치 포로 수용소에 정말 수많은 사람, 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학살되었다고 하죠. 근데 그때 끝까지 살아남았던 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감되었던 감옥 벽에 손톱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자기 나라 국기인 다윗의 별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아래에 글을 새겨넣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남기 원한다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벽에 그려놓은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오진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저기 진실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지금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참으로 아름다운 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끝까지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팬데믹의 어려운 고난의 시간, 또 여러분 각자에게 임한 개인적인 고난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